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해서 그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이 꼭 예배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결혼식장도 아예 이름 자체도 그냥 그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결혼식장입니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안에도 그렇게 예배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목회자라서 그런지 야 이게 진짜 교회를 만약에 건축한다면 이렇게 지금 참 교회가 참 뭔가 은혜롭고 좀 이렇게 거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식장이라기보다 진짜 더 교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그런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지모 목사님이 특이하게도 자기 딸 결혼식에 그 목사님, 그러니까 딸의 아버님이 나와서 주례를 봤어요. 아버님이 나와서 주례를 보는 날, 그것도 또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은혜롭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또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참 은혜로웠던 부분이 보통 이제 그 중간에 뭐 특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송도 다 외부로 빼고 그 신랑 신부를 두고 보통 이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해 줍시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노래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거 맞는데 신랑 신부도 반대로 돌아서 오신 하객들을 향해 손을 이렇게 내놓고 하객들도 신랑 신부를 향해서 손을 놓고 그런 축복성을 부르는데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도 이렇게 결혼 이식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느 날 하루 그냥 한 부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알아온 세월말에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예배의 주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늘 주를 향한 갈망에 그 목이 마르신 그런 분이에요. 세상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에 늘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늘 설교 시간에 또 주변 목회자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과연 무엇을 향한 갈망 그렇잖아요. 무엇을 향할 갈망이면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물질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요 건강에 대한 갈망, 환경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갈망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황금털 사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털 사자라는 책에 이러한 그 무화가 나와요. 평생 동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해보다는 그런 이익을, 실보다는 득을 취하면서 평생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년에 되니까 딱 배보면 알죠. 노년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노년에 사람이 없다라는 건요, 그게 딱 나와요. 문제는 이분이 노년에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유일하게도 자기가 평생 꿈쳐놓은 그런 돈통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돈통만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통만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마지막 이것도 아까우니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돈을 뭘로 바꿨냐면 금으로 바꿨어요. 다 금으로 바꿔서 뭘 만들었느냐? 금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금으로 자기가 들어갈, 그러니까 묘지에 들어갈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관, 그렇죠? 금관 맞죠?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금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선 그 금관에 들어가서 자기 그렇게 하고선 생을 다하고 금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금관에 묻혀서 그냥 묘지에 잘 안장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떨까요? 그냥 저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밤에 도굴꾼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걸 파묘를 했어요. 파묘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시신은 바깥으로 내팽개치고 뭐예요? 금관만 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내팽개쳤는데 누가 그걸 걷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밖에 내팽개쳤던 시신을 유일하게 당겨줬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쥐들이었어요. 쥐들이 몰려와서 웬 떡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시신들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 시신들을 파먹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뭐예요? 거의 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비참한 그 모습으로 그의 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육신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갈망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 최고의 부자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세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놔두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세가 들어서라도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잘못된 그런 목마름이, 잘못된 갈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내세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것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 진정한 바로 올바른 갈망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돈, 왕, 명예, 어떤 주변의 그런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그 갈망이 얼마나 갈급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슴은 이 피가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사슴이랍니다. 그래서 늘 물 근처에 사슴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사슴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뭐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죽고 말아요. 그만큼 다른 동물들보다 타는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심한 동물이 이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은 엄청난 갈망,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이 자기의 그러한 삶에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타는 목마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실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어떠한 갈급함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갈급함을 누리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갈급함, 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갈급함, 어떤 분들은요 삶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 뭐 여러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때로는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갈급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갈급함,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그 갈급함 가운데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자기가 잘 나갈 때죠. 그런데 그 잘 나가다가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이러한 갈급함,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러한 갈급함,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쫓겨나오냐,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에게 쫓겨나서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는 그러한 것을 배경을 두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갈급함을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뭔가 달랐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 그에게는 더 급했다, 더 나에게는 우선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누릴 수 있나요? 뭐 인생을 내가 100세 살고 싶다고 해서 100세 살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200세 살고 싶다고 해서 200세를 살 수, 물론 200세 사는 사람도 없지만 200세를 살고 싶다고 200세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한 모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구역회 때. 근데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60세 이상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기도 됐지만 성도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보니까 86세 정도 되시는 장로님이 그날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죠. 왜냐면 원로 목사님 때도 그 원로 목사님과 또 굉장히 친하셨던 장로님이셨으니까. 그때 참 정정하세요.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 오후 되면요 식사하고 다 피곤하잖아요. 안 깁니다. 이렇게 거기는 유난히 또 이렇게 강단이 높아서요 아래서 다 보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저는요 내심 그랬어요. 역시 오래된 교회는 그래 좀 뭔가 이렇게 좀 배울 점이 있겠다 했는데, 역시 그 큰 교회도 똑같더만요. 이렇게 앞에 예배 들어갈 때 반주가 딱 시작하니까 약속이나 하는 이 앞에서부터 착착착착착 눈이 감겨져가지고 시작해요.
심지어 거기 수석 장로님까지도 무슨 약속이라는 것처럼 착착착착착착 쭉 하고 그냥 그 수석 장로님도 피곤하시죠.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주무시는 분이요, 87세 장로님이 안 주무시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눈을 딱 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참 경청하시고, 제가 이제 사명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아멘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는 때도 그 장로님이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손을 잡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하고 또 친하셨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로님께 손을 붙잡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양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렇게. 네? 괜히 제 마음도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그 주를 향한 갈망. 어떻게든 그 연세면 이제는 뭔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그 갈망의 모습이 그 예배 시간이나 그 모든 곳에서 아직도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주를 향한 갈망을 늘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장로님 운전을 평생 하셨던 분이세요.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차를 몰고 교회 오시다. 대단하신 분. 무려 3년 전까지 택시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속상한 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야, 세상에 너 맨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 지금 이게 뭐냐? 이러면서 뭐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으면 너 이렇게 내버려 뒀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그냥 조롱, 비난을 당해도요, 자기가 도망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손 못 대겠어요. 왕이 도망가는데 손가락질하면 뭡니까? 그거는요, 참수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화가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10절에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러면서요, 그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더라.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그 멋진 궁전에서 향락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성의를 지키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 나의 인생에 가장 힘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의를 지키는 것을 그냥 별로 값어치 없게 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감리교회 한 교회에 그 일제시대 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불타오르는데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물론 나오지 못하게도 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타는 목마름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몰라요. 내일에 대한 불안, 자기 앞에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그냥 불안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늘 불안하면서 없던 불안도 만들어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들어봐도 도대체 왜 그 불안을 만들어서까지 살아가는지, 왜 없던 짐도 하나 더 얹어서 사시는, 제가 보더라도 그분은요 불안 없으면 오히려 인생이 심심하십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말할 때 보면요 불안하고 막 걱정 근심거리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는요 없어도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지도 않는 거예요. 당장 갑자기 불이 나서 내가 그냥 내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아니 당장 사고가 나서 내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를 겪어봐서 하는데 저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약 드시면 납니다. 너무 불안한 것도 병입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 근데 그 불안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지경까지 가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불안 안 하면요 오히려 그게 불안해요. 불안 안 할까? 불안을 해야 조금 덜 불안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보셨나요? 제가 그 정도까지 가봤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라는 거 뭐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늘 찬송이 입에, 늘 찬양이 입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늘 입에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하다고, 뭘 말해도 긍정입니다. 뭘 말해도 될 것처럼
것처럼 이야기해요. 뭘 말해도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전혀 담쌓고 사시는 분들은 그게 잘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낙심됐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하는데 오늘 보면 응답이 늦게,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러면서요, 낙심이 오시는 분들 또한 많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이며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응답을 조정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름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들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을 때, 가장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다윗은요, 자기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맞아,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가 생겼어. 그게 뭐냐? 내가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 들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그러면서 지날 때,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지날 때, 그때 나를 지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 그가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어.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역으로 재생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냥 우연찮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274페이지.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병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너는 절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마 지나고 나서 다 잊어먹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 지금 그냥 내가 잘나서 우연이야 여기까지 온 거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고 말아요. 언제 그랬었지? 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었나? 아닌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자. 바로 그 뒤에 페이지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8절. 자, 신명기 8장 18절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죠.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도 잊고 살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잊지 않았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죠.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그러나 사람은 약합니다. 쉽게 무너져버려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합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일의 한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부처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해라.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해요.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마음이 푹 찾아와. 그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어려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달라진 건 없는데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뭔가 달라졌어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그 시기에 그는 걱정하고 내 생명 걱정하고 내 삶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타는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운 겁니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 슬픔을, 어려움을 허락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강한 갈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주변을 자꾸 그렇게 막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주를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뭔가 이런 게 좀 바뀌어지면 뭔가 우리의 삶에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구역회는 이제 다 마치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끝나고 교회가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인상을 쓰고 막 성도님들도 막 이러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는 조금 멀었어요. 그런데 교인이 몇 명 없어도 끝나고 나니 감리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요, 기도 매일마다 나와서 합니다. 뭔가 달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두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비전이 있더라고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우리 오메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를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주를 향하는 갈망을, 주를 향한 지금 이만큼 갈망을 더욱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